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꽤 많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낯설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본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대로 두면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본능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될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서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진리이며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인생을 막연하게 괴롭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몬산은 높은 고지대로 인해서 사진 한번 보실까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에요. 한여름에도 높은 꼭대기에는 눈이 녹지 않는 산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이 녹지 않는 산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헬몬산에서 기도하게 되자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강체가 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도 함께 보게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한참을 듣다가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만 잠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자 그제서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본 화려한 영광,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새 사람을 위한 성전을 지어서 제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을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해놓고는 자신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순간에 갑자기 헬몬산에 구름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에워싸게 됩니다. 제자들은 구름이 자신들을 순식간에 에워싸게 되자 두려워서 무서움에 떨게 되죠. 그러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35절 말씀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나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에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죠. 고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간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분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되자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타인의 아픔과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겉으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는 핑계였던 거죠.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나 중세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은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중세 때도 많은 성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지요. 대표적인 성전이 바로 베드로 대성당, 대성전입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 이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오늘날 베드로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거대한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지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불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가거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분야에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 변하고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과학에서 진리라고 외쳤던 많은 이론들마저도 다 폐기 처분되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평생을 거쳐서 이룬 이론들을 그들이 진리라고 외쳤죠. 당대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과학자들이 진리라고 외쳤던 이론들을 지금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진리라고 외치는 이 많은 것들도 앞으로 먼 미래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이론들을 바라보듯이 아마도 하찮은 이론으로 보일 겁니다. 이처럼 다 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리라고 외쳤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한 번 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하자 갑자기 구름이 에워싸고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려운 현실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엇인가 이루고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이 우리가 극복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가지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두려운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상대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이거 없으면 안 돼. 정말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군가 밭에 감추어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지만 과거에는요, 사람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은행에 돈을 넣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밭에 몰래 숨겨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군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감추어둔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진리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듯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만큼 값진 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인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 진리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진리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이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너 반드시 병이 낫는다. 별의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에 좋다는 그 말만 듣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을 지은 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에 보시면 이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무려 우리 찬송가 가운데 24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가장 많은 곡을 수록하신 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생후 6개월 때의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의사가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잘못된 약을 넣어서 이 아이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아이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눈이 그렇게 먼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이 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이 평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어렵게 결혼해서 얻은 어린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 고통도 잠시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마저도 잃게 되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의술이 발달되어서 당신도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죠. 그러나 그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어요.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잠깐 보이는 영광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말년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라는 권유를 받지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평생 유혹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과 길거리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지만 결코 잠깐 보이는 자신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95세에 생을 살면서 무려 12,000여 곡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1905년 3월 24일은요, 뉴욕의 교회들이 그녀의 85세 생일을 맞아서 페니 크로스비 날을 지정해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날만 되면 그녀의 삶을 기리고 있는 날로 정해서 지금 그녀의 삶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찬송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39장이죠. 이런 가사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면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는 이 페니 크로스비의 여사의 바로 고백의 찬송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리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고 화려한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